할렐루야.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지나온 1년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주님 안에서 모두 위로함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서로를 보며 축복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노후를 주심도 감사하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시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년의 수고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2023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있었음을 지난 고백합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노을 지면 자신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새해를 소망케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시간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가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주님 좋으시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넘어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다가오는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 에베네셀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산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주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장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 감사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힘있게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새 소망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도교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영도교회를 허락하시고 선을 이루면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각 부서와 임원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권, 인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수고하신 재직회와 각 기관과 봉사위원들과 찬양을 끌어가는 모든 대원들에게 축복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덮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또 선교 주일, 그리고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우리가 재직들과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린 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재직들, 서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항전직 모든 재직들이 오후에 함께 드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로 이만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재직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024년 1월, 그러니까 내년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에 살짝 약간 변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밤 11시 이 자리에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때에 우리 2024년 기도 제목 미리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오늘 못 오시는 경우에는 다음 주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위에서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5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있겠습니다. 우리 특성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항존직 교육 광고를 또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함께 드림 예배 이후 둘째 주, 셋째 주 오후 2시에 우리 영도교회 모든 항존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미나, 그러니까 항존직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교회 항존직은 둘째 주, 셋째 주에도 2시에
우리 아마 청소년부가 예배실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거기서 우리 함께 이어서 3주 연속으로 우리가 함께 재직 교육, 우리 특히 항존직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과 함께하는 사랑 연탄 나눔, 잠시 영상 광고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 내년에도 우리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연탄을 사야 하는 돈을 모금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한 20명은 이상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1층의 부스에서 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여러분 꼭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 2024년도 달력도 가정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좀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3분이,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도 3분이 따로 별세하셨어요. 아마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철 교우님, 송교래 권사님, 우리 강몽희 교우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장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명사,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처음 나오는 명사는 핫드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또 그 설교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핫드바림을 제목으로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핫드바림이라고 이거를 제목을 하니까 이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씀들 그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설교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또 헬라어, 영어,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는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모세가 받았는데 40년 후에 다시금 그 율법을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그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아니야. 아주 극소수가 남아 있고요. 모세와 한 사람이 남아 있고 두 사람이 남아 있고 거의 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거의 다 이제 다 1세대들은 끝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는 좀 처음부터 지루합니다. 일단 설교들 그러면 벌써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 아직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길게 훈계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빠, 엄마 설교 좀 그만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설교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지루한 느낌 말이죠. 제발 설교 좀 그만하세요. 벌써 이게 설교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또 그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또 더 지루하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짜 그 속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설교는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떨까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훈계가 설교처럼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지루하게 듣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거긴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있는 얘기라면 그 얘기는 대부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10년 전 그날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그 마음과 감정은 많이 잊혀졌겠지, 많이 무뎌졌겠지 했는데 그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다시금 먹먹하고 미안하고 그때 그 감정이 그냥 그대로 여전하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콩소리와 함께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부모님 또는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보냈던 그 마지막 문자의 많은 내용이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게 아니면 또 용서해달라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자, 용서해달라는 것도 어떤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이 마지막 때의 누군가에게 한마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아마도 많은 경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40년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산전수전 동고동락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끌고 나왔던 그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모세는 직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없고, 이 모세, 내가 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온 나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모압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또 다른 전쟁들을 벌이게 되면서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모세의 마음도 사랑일 겁니다. 표현은 율법이고 율법의 심화고 율법의 반복일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사랑이 보이면, 그 사랑이 느껴지면 여러분, 신명기는 더 이상 지루한 성경이 아닙니다. 지루한 설교와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은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 와, 그것도 뭔가 딱 율법하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늘 나랑 별로 상관없이 느껴지고, 네, 율법은 막 고루하고 인생에 막 무거운 짐 같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젊은 엄마가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엄마는 아들이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천방죽죽 뛰어다니는 아이라서,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다니는 아이라서 길을 건널 때, 특히 건널목 건널 때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일단 뛰어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이것을 걱정하면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가 다시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잘 들어라. 꼭 엄마 말대로 지켜야 돼. 길을 건널 때는 건너기 전에 멈추고 왼쪽 먼저 살피고 오른쪽 건너편도 봐야 한다. 자, 따라해봐. 길 건널 땐 멈추고 왼쪽 오른쪽. 여러분, 아직 철이 없는 아이죠. 아기니까, 아직 유치원생이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마의 사랑으로 들었을까요? 엄마의 설교 같은 훈계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으로 느꼈을까요? 물론 아이가 어떻게 들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라는 엄마의 마음과 그 진심을 아는 우리들은 길 건널 땐 멈추고 왼쪽 오른쪽 하는 이것을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설교로 듣지는 않을 거예요. 훈계로 듣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이가 생명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랑이요.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괜히 더 힘들게 억가심정 부려가면서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터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 그게 율법인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엄한 율법, 장문의 설교들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잡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길잡이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역시 이 신명기를 지루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요단강 저쪽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이 모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게다가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2023년을 돌아보면서 2024년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6절 후반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 산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여기에 오래 있었다. 여기 안주하지 마라. 그리고 방향을 일어서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꼭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2024년에 내가 새 사업을 벌려야지. 내가 직장을 옮겨야지. 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안주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직장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갔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 기근이 임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딱 간섭하셔서 나타나셔서 간신히 빼앗기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다시 가요. 가나안으로 옮겨요.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부자가 됐어요. 종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 돈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지고 막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그랬어요. 그럼 웬만하면 사람들 거기 안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건 참 좋네. 내가 돈도 벌고 말이야, 뭐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재미, 재물이 늘어나는 재미에 빠져서 부르심과 사명을 잊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유해졌고 또 그 부를과 늘어나는 재미를 느꼈지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다시 갔어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일은 새 일인데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안주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주하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라 하셨다는 것, 이것을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떠나라고 하신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곳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이건 마치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베드로가 내가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 안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 초막 짓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시잖아요.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잖아요.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 풍요로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곳이라고 해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럼 계속 기도원에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신학교를 갔어요. 사명감 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정말 신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럼 신학교 계속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가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자리를 떠나서 일어서서 가야죠.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가야죠. 근데 그럴진데 만약에 또 그곳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이 죄악된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기웃기웃하는 거. 죄인들이 죄악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쓸만한데? 저거 나한테도 이득이 있겠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함께 같이 보는 거죠. 그것도 복된 길이 아니고 떠나야 할 자리인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복된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새해는 우리가 모두가 다 풍요로움에 또는 죄악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새해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그곳으로 행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계신가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셔요.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내가 안주한 곳에서 일어서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드리고 부딪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렙산을 떠나게 하실 때, 곧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게 하신 게 아니라요, 일어서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안주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는 정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투에 패하게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고, 우상에 빠져드는 순간도 있었고, 이방신보다 하나님이 더 약한 것 아닌가 의심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드리고 부딪히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두드리고 부딪히는 거, 이건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하기 쉽고 외면당하기 쉽고 자칫하다 크게 한 대 딱 맞고 그렇게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통은,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밀려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두드리고 부딪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낫죠. 그게 두드리고 부딪히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아예 애굽에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래도 출애굽은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괜히 벌였다가 괜히 맞고 두드려 맞고 지는 일이 있어도 성문은 두들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이 있다. 거기 들어가 차지하라. 근데 차지하는 게 그냥 되냐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선문이 딱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두드려야 되고 부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노 페인 노 크라운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어떤 영광도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자, 그러나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두드리고 부딪히는데요,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두드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부딪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혀갖고 일이 안 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두드리고 돌아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리라 한 땅,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부딪혔던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딱 잡고 내가 끝까지 그냥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붙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약속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리라, 나에게 약속 주시리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묵상을 할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이 들려지든 수많은 인터넷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와 말씀들을 들을 때 그 사모하는 말씀과 갈급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수없이 지나가도 일주일에 설교를 수십 편을 듣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없어요. 조금 듣고 그래 감동 좀 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 만한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2024년에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부딪히시고 두드리셔서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짊어지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번성해졌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홀로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다 한 영으로 묶으셔서 모세를 돕는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일은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70장로를 세웠고 예수님은 12제자, 아니 나중에는 70명 제자, 아니 나중에 500여 증인, 아니 나중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함께 우리에게 그 짐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요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그러니까 벌써 부담스러우세요? 짐스러우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솔직히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리가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일단은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먼저 바로 짊어져야 돼요. 내 짐부터 일단 챙기세요.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서리 집사님에게는 서리 집사님, 청년으로에게는 청년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마땅한 짐이 있어요. 일단 내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있는데 내 짐을 이쪽 주머니 여기 주머니 막 흩어갖고 이걸 간신히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는 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 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방에다 잘 집어넣고 내 등에다가 완전히 등에 딱 메고 그 다음에 두 손 두 발 자유로운 가운데 또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다면,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도 주시니까요, 그때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내 짐을 대충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른 짐은 어떻게 드냐고요. 내 짐을 확인하고 단단히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누라 하시는 짐들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와 같은 마땅히 내가 지어야 할 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내가 당연히 감당했어야 할, 그러나 외면했던 짐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뭡니까? 성인의 반대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의 반대가 성인이에요. 여러분, 성인은 자신의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그런 미성년자, 미성숙한 사람과는 달라요.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짐을 외면하지 않고 지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성인이에요. 근데 이때의 성인은요, 미성년자의 성인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 성인,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말할 때 그런 성인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의 짐을 내가 기꺼이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걸 또 성도라고도 말하죠. 교회 안에서 종종 마땅히 이 직분이 없어서 부르기가 애매한 분을 뭐 교우님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는데 가끔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무슨 집사님 안 부르고 무슨 성도님 부를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신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에 서로 짐을 짊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짐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질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는 집사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할 영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목표이죠.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지금까지 그냥 늘 살아왔던 그 삶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풍요, 나태, 그리고 심지어 좌절, 나아가서 죄악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에 행진하여 나아가서 두드리고 부딪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딪히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분명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드리고 부딪히다 보면,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그리고 거룩할 성인,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선포했던 두 번째 율법이고, 그리고 고별 설교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부요와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가져옵니다.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과 이 예물이 새해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 안에서 형통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2003년 한 해에도 그리고 새해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돌아서서 두드리고 부딪히며 또한 짐을 서로 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